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랑들은 자기 사랑과 또 자기 가족, 손안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과 관계된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관심과 사랑과 에너지를 나누어 주기가 일반적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랑은 이 세상적 사랑과 전혀 기준이 훨씬 더 월등하고 뛰어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은 남들처럼 교회 밖의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윤리와 도덕과 사랑의 행위는 그들의 모든 사랑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월등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 사랑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의 어떠한 크기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우리와 우리 이웃과 우리 손 안에 있는 눈앞에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사랑을 받기만 하겠다 이런 겁니까? 우리의 사랑의 기준과 또 윤리가 훨씬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함께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냐. 여러분 누구도 세상 사람도 세리와 바리새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리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들을 충동해서 그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 원수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그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셔서 전쟁이나 또 기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방망이를 이 원수들을 하나님의 방망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여서 그들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게 하며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와 나의 원수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이어야 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에게도 원수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를 대적하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대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은 우리도 역시 그가 나에게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도 원수로 대할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때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귀한 훈련 대장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빚으시는,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대장이다. 네, 나를 격동케 하고 내 마음과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억조이게 하고 눌리게 하며 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의 원수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되갚아 줄까? 왜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나의 삶이 참 행복하고 그래도 살만할 텐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훈련대장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더 겸손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구약 성경에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와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악한 아하시아 왕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알과 우상 숭배를 한을 통해서 엘리야의 미움을 받게,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되는죠. 그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될 그런 죽음의 병이 오게 되자 바알과 우상에게 가서 그런 내가 정말 이 병이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것을 이 엘리야 선지자 알고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진로의 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 바알과 우상에게 가서 그것을 물으러 간다고? 너는 그 병에도 헤어나지 못하고 너는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아하시아 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괘씸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라고 군대를 보내고 50부장을 보내는데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우상을 섬기는 아하시아가 보내온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만약에 뜻하신다면 불을 내리셔서 너희를 멸하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온 그 군대에게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아하시아 왕이 보낸 그 군대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이스라엘 동족이고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에게 불을 내려서 멸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아니 좀 자기를 좀 잡으려고 왔던 군대를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한다고? 이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좀 어긋난 거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하시아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집행하신 것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셨던 것이지. 반대로 또 그 후에 일어나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경우도 한번 들여다볼 때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암몬 족속을 통해서 또한 그 이스라엘을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이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또 역시 대군을 보냅니다. 18만 대군을 보내왔는데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그 수많은 군대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온 군인들을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먼 이 아람 군대를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유다의 왕 여호람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여호람 왕이 보니까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의 원수 저 아람 군대를 싹 데리고 왔는데 다 눈이 멀어가지고 진영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호람 왕이 이야 저 아람 군대를 다 쳐서 죽여라 라고 하는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요 왕이시여 저들을 죽이지 마시고 오늘 저들에게 풍성한 식탁과 만찬을 베푸셔서 다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을 다시 저들의 군대로 진영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 아람 왕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군대를 오히려 그들을 풀어주고 먹여주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그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에 넘어오지도 들어오지도 침략하지도 않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 군대를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선히 여기고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불리 먹어 잔치를 베풀어 돌려보냈더니 그렇죠? 이 아람 왕도 그 군대도 낯짝이 있지. 자기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전쟁을 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배불리 먹고 죽지 않고 돌아가게 되었으니 다시는 침공하지 않고 이제 서로 화친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례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여준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원수를 우리가 대할 때 그 원수가 형편이 배가 고파 있고 목말라 있을 때 그때 오히려 그들을 먹이고 돌봐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근사하고 멋지고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전쟁과 또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모든 것들을 선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군비의 축적에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그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과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저 모든 것이 나와 내 중심, 내 나라, 내 가족, 내가 가장 중심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선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나의 원수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그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흥정역 성경에 보면은 이 박해하는 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면 그 원수가 어떤 자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 또
너희를 천대하고 핍박하는 자, 이런 사람이 우리의 원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그 모든 저주와 미움과 핍박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원수들이 날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주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마음의 태도는, 아니 혹시 내가 저 원수들에게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원수들이 날 저주하고 나를 미워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떻게 되갚아 줄까?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나의 무너진 인격을 되살려 놓을까? 이것에 초점이 아니라 혹시 나는 저 사람에게, 혹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를 핍박하지는 않았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유선자였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저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을 내가 먼저 빼앗아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잘못한 누군가 때문에 저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해서 나를 모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움과 또 저주를 핍박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먼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이 부족했지, 그러면서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저주할 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자신을 돌아켜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핍박을 내가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수를 사용하시는,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방법들을 사람과 환경과 역사와 시간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내가 느끼는 그 감정만 가지고 이것을 표피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이는 이로 아는 악은 악으로 대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10.27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그러한 집회가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반대를 위한 그런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사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케 하는 자리가 바로 이번 집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모두가 다 눈물과 아픔과 감동을 가지고 주여 한국교회를, 주여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회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론 동성애자들과 차별금지법을 준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2절에 보면 원수들에게 핍박과 학대를 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원수들의 핍박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와 비방과 모욕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당하는데 오히려 축복하는 거고, 비방을 받는데 그대로 박해를 받고 참고, 오히려 그 자신이 마치 만물의 찌꺼기 같이 세상에 더러운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로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부당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박해를 막 이유 없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축복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찌꺼기같이 그렇게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그런 모욕적인 것을 받아가면서도 아무런 저항이나 대적이나 공격하지 않으시고 참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바울의 삶의 태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나라의 정권을 빼앗겨서 모든 것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권으로 또 삶에 또 세금으로 다 그렇게 납부하는 그런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점령하는 저 집단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저들을 미워하지 말고 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세금을 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름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을 증오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 와서 한국을 압제하고 우리 말씨도 빼앗아가고 언어도 빼앗아가고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며 억압하며 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저 일본 사람들 우리를 짓밟고 노예 삼아서 그렇게 하는 그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올곧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한 원수들을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이것을 내가 순종할지 말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런 것은 목사님이나 하시는 일이죠. 아유, 저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못해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한 원수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위정자들, 그 모든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어떤 이유로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야 될까? 우리가 뭐 빚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애매하게 우리가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게 했을 때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축복하다라는 헬라어의 의뢰는 그 안에 찬사, 칭찬이라는 말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원수를 축복한다 라고 할 때 그 말에는 그 원수를 칭찬한다라는 말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근데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항상 저 원수가 나에게 잘못한 것만 우리가 부각되잖아요. 원수의 악한 행위만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그를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치관, 생각의 가치관을 변화를 주시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할 것을 찾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뭘 찾아내요? 원수의 잘못된 그 악한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요만큼이라도 그에게 선한 것들, 그에게 좀 칭찬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안에 긍정적인 면, 좋은 면들이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축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축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도 역시 우리가 얻는 이 은혜의 유익을 그들도 함께 얻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원수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게 하면 핀 숯을 그 머리에 쌓는 결과를 얻게 한대요. 핀 숯을 그들의 머리에 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안에 항상 이 숯불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불씨를 켜두고 있어서 그 불씨를 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고 또 밤을 밝히기도 하는데, 뭐 지금처럼 라이터나 뭐 가스나 성냥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숯불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키는 역할을 누군가 집안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수라도 불씨를 끄게 된다면 그것은 그 가정 또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거는 이웃에게 마치 망신살이 퍼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숯불이 꺼졌어요. 불씨가 꺼졌어요. 그럼 뭐예요? 불씨를 어떻게 살려요? 살리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이제 옆집에 가서 이 숯을 빌려와야 되는 것이죠. 얻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집에 숯불이 다 꺼졌을 때 이웃에게 갔는데 그 이웃이 평소에 원수 관계였어요. 그래서 옆집에 원수가 된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내게 숯불이 꺼졌다고 숯을 빌리러 왔어요. 줘야 돼요? 줘야 돼요? 네? 원수인데 나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인데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어저께는 나를 저주하고 비방하더니 오늘 숯불을 빌리러 와? 가 아니라, 그러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게 있는 숯을, 핀 숯을 그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원수가 생각할 때 어때요? 얼마나 숯을 빌리러 올 때 낯이 부끄럽겠어요. 그 발걸음을 숯을 빌리러 올 때, 얻으러 올 때 그 걸음이 평안했겠냐고요. 그런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어줄 때, 그가 그 숯을 가지고 돌아갈 때, 그렇죠? 그 불씨를 얻어올 때 사람들을 항아리에다가 그 숯을 담아옵니다. 바람이나 이렇게 해서 꺼지지 않도록 항아리에 담아서 머리에 이어가지고 오는데, 숯이 꺼져가지고 항아리에 불씨를 받아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불씨 꺼뜨렸구만. 그 사람의 불찰과 그 사람의 실수를 이제 보니까 그 핀 숯을 머리에 이고 가는 사람이 얼굴이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불씨를 꺼뜨려서 창피하고 그거를 빌리러 가야 되는데, 빌리러 가는 사람이 평소에 원수지간인데 그 뜨거운 숯불을 머리에 이고 갈 때, 안 그래도 뜨거운 숯불, 안 그래도 마음이 부끄러운 것이 얼굴에 다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우면서도 내가 원수에게 오히려 사랑을 입었구나, 원수에게 오히려 은혜를 입었구나,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이 또다시 나를 저주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를 밖에 나가서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그 원수로 부끄럽게,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핍박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그런 사람들, 창을 찌르고 자기를 해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그들을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당장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 모든 핍박을 다 받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자, 누가복음 23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 최고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 그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그 심각한 고통 속에서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하고 있어요? 축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축복하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예수님 무엇을 찾아내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저들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얻게 달라고 예수님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원수를 위해서 왜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대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싸우는 것은 악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너희도 똑같이 악으로 죄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단의 간교한 역사인 것이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게 하고 우리를 똑같이 싸워서 육은 육으로 이는 이로 혈육은 혈육으로 그렇게 싸우게 하는 것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오히려 그들을 기도함으로 축복하는, 그렇게 행할 때 더 이상 싸움과 분쟁과 미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5장 7절과 8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가 도대체 누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그냥 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원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떠한 이야기로도 찾아볼 수도 그 어떠한 문학에서도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로 다 하나님 앞에 죄로 망할 하나님의 죄의 원수였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 누구요?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뭐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사랑은 당연히 마땅하지만 원수 사랑하는 것조차 마땅하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수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